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17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의 친아들입니다. 피조물 중에서는 가장 귀한 존재요, 가장 그리고 영원한 복을 받은 존재가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친히 임재해 계심을 알 수 있는 증거는 나사렛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심이 믿어지는 사람, 그리고 말씀대로 그분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죄가 나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나의 구원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어지는 사람, 깨달아지는 사람, 그러한 정상이 나타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친히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것 가지고 확인하셔서 내가 과연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니면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그 수준의 사람인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내가 그분의 친아들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 아시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확실하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장성한 자가 되도록 훈련시키십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장성하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성장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점점점 많이 나타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성장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마음이 나에게서 이전보다 더 많이 나타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더욱더욱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셨죠. 우리를 포도나무로 비유하셨고요. 그럼 농부는 포도나무가 잘 자라서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많이 맺도록 하는 수고를 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는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은 거듭난 모든 자들은 우리 아버지께서 일하셔서 더욱더욱 아들답게, 더욱더 성장하는 아들, 더욱더 아버지의 닮은 모습이 나타나도록 그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요, 아버지의 기쁨이요, 아버지의 목적이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 주님의 어떠한 것이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포도나무라는 말은 그 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나무다, 그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신분을 먼저 확실하게 아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나에게 복은, 나에게 영광은, 주인 되시는 아버지가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은
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복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이 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의 소원, 여러분 소원을 어디에 두고 사세요? 대부분 육신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본능에서 나오는 욕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그거 성취하면은 복이라고 하고, 그거 성취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것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지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다른 이름으로도 얼마든지 붙일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은 많이 알고 더 나아가서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선생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쭉정입니다. 쭉정이에요. 겉으로는 경건하게 모양은 갖출 수 있지만은 쭉정이에요, 여러분. 이 점을 잘 알고 나의 소원은 더욱더 성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이전보다 더 많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그 길로 달려가면서 훈련받고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49장 15절에 보면은 나이 많은 야곱이 고백하기를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죠. 하나님의 아들답게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되는 데 있어서 그 훈련에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냐면은 우리 사람에게는 죄가 나타나요. 죄의 성품이 살아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살아있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그러면 내 속에 나타나는 그 죄의 것, 죄의 성품, 죄에서 나오는 생각, 죄에서 나오는 욕심, 죄에서 나오는 지식을 믿고 그것 따라서 살면은 나에게서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피조물에서 죄가 나타나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인지 그 두 가지예요. 항상 하나님의 것인지 죄의 것인지 그것을 구별하면서 죄의 것은 누리지 않도록, 죄의 것은 따르지 아니하도록, 죄의 것과 함께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의 것은 누리고 하나님의 것은 따라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사람은 비록 우리가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나의 신분을 알고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도나무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어요? 극상품 포도 열매 맺기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것이 많이 나타나고 주님의 것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살아있도록 하는 것이 소원 기도여야 되겠지요. 이것이 올바른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은 가졌지만은 여전히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살아있는 죄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오늘도 누리고 살 것인지 죄의 것을 누리고 살 것인지 항상 양자택일입니다. 믿음 생활이에요.
죄의 것을 믿고 살 것인지, 하나님의 것을 믿고 살 것인지, 죄의 것을 누리고 살 것인지,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살 것인지, 그것이 하루하루의 삶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믿고 누리고 살았던 죄의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은 아주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길로 쉽게 살아요. 비록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죄의 것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까지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나 현실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마치 뜨겁게 자결하는 그 태양빛에 뿌리가 말라버려 죽는 것처럼 내 육신에서 어떤 죄악된 충동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을 따르던 그 생각 버리고 여전히 죄의 것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이 되지 아니하는 유아기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거 복이죠. 그러나 이제 복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영광을 받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산 삶을 따라서 우리 천국에 가서 아버지께로부터 영광을 각각 받게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도록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죄의 것을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먼저 지적으로 동의를 하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경험을 쌓아서 죄의 것을 누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은 반드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욕심, 그 죄의 것이 일어납니다. 그 일어나는 상황에서 훈련시키십니다. 일반적으로 은혜는 그런 죄악된 충동 없이 문제 없는 가운데서 아주 좋은 장소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은혜를 받지요. 은혜는 받았지만은 막상 죄의 것을 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누릴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왜? 단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훈련은 괴로운 것입니다. 훈련 받을 때 대부분 처음에는 실패합니다. 잘 안 됩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또 훈련시키십니다. 또 훈련시키세요. 주로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계속 훈련시키세요. 훈련이 뭐예요? 내 안에 살아있는 죄에서 어떤 생각이 나오도록, 죄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도록, 그러는 현 상황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그러한 상황에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수영 선수를 훈련시킬 때 첫째로 교실에서 수영은 이렇게 하고 호흡은 이렇게 하고 자세는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을 가르쳐 주죠. 그럼 그것을 잘 배웠다고 해서 수영 선수가 될까요? 아니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훈련은 물속으로 데려가서 그 물속에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배운 대로 하도록. 배운 대로 물속에서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이에요. 물에 빠져 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좋은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물속에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실패하죠. 배운 대로 안 되죠.
계속 훈련해서 배운 대로 점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훈련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주의 자녀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성도들이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데는 다 기뻐하고 만족해요. 이제 훈련장에 데려갔을 때는 또 실패하는 거예요. 또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해를 해버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작정하고 더 열심히 내가 배우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어려움 중에 내가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해요. 수영선수를 물속에 데려가는 것, 수영선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물 먹이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좋은 훌륭한 선수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좋은 아들 만들려고 실제 고통스러운, 괴로운 그러한 생각의 바다에 넣어서 거기서 내가 조금 전에 배운 대로 생각하고 훈련하고 그거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답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더 좋은 아들, 더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로 키우도록 훈련을 끊임없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문제를 만나면 훈련이다라고 생각해야지, 이거는 나를 괴롭히려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다고 하는 오해에 빠져버리면 그것은 훈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훈련 자체는 고통스럽습니다. 훈련은 내가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을 통해서야만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빚어집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만이 죄의 것을 누리지 아니하는 훈련,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훈련, 예, 물속에서만이 수영선수를 만들 수가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한 복받은 자들이 실습에서 훈련을 통해서 더 좋은 아들이 됩니다.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준 그 신분에 너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다, 그러한 평가를 받고 영원한 영광을 받아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